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 강해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탕자의 비유를 잠깐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탕자의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탕자의 처지와 그를 대하는 아버지의 첫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 살기 바랬던 둘째 아들은 가진 재산을 모두 날리고 돼지우리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마음껏 살 것을 기대했던 둘째 아들이지만 그 결과는 죄와 더불어 뒹굴고 살다가 결국에는 돼지와 더불어 뒹굴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처참한 몰골로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본 아버지는 달려가서 껴안고 아들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당시 문화적 사회적 배경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버지에게서 나타난 겁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은 뛰지를 않는데 아들을 안기 위해 뛰어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벌하고 징계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용서하고 껴안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대는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깨집니다. 죄인인 아들을 징계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죄인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줬습니다. 다소 과장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은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비교해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세상에서 넘볼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일반적인 아버지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제가 저희 막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 먹으러 좀 늦게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분명히 식탁 위에 계란이 있었는데 제 거 계란이 없어졌어요. 제가 계란이 몇 개 있었냐고 그러니까 4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밥을 먹는 사람이 4명이니까 하나씩 나눠 먹으면 딱 맞는데 제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가 자꾸 그렇게 하면은 넣은 거 다 티나잖아. 가만히 있어. 계란 하나 때문에도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게 인간 아빠입니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분명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남다른 모습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데 이만한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죄인을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죄인을 다시금 아들의 위치까지 올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은 자신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에게 준비했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아들은 이 18절 그리고 19절에 자기가 이전에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준비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비슷한 말을 하기는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분명히 비슷한 말을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간 이후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 그냥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말처럼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은 이미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 내 아버지인 건 맞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서도 나는 감당이 안 되니까 나를 일꾼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할 계획이었는데 이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닌 당신 또는 주인이라는 의미로 지금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을 한 아들은 계속해서 앞에서 준비한 말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이 말을 준비했는데 이 말은 빠져 있어요. 이 말이 생략된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끊고 22절의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얘기를 더 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말을 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할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황상 자신을 너무도 따뜻하게 맞이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달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 앞에 탕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나아갑니다. 어쩌면 돌아온 아들을 너무도 뜨겁게 맞이해준 아버지의 사랑 앞에 자신이 품꾼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목숨을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그것보다 더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내가 이제 차라리 여기서 이제 줄여 죽어도 더는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자마자 과거의 모든 아픔과 비참함을 잊어버리고 그저 아버지의 사랑 앞에 굴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 22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21절 마지막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21절에 탕자가 한 말에 대한 반응으로 대조적인 아버지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는 순간부터 이미 아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21절에 아들이 한 말을 잘 보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아버지의 반응이라면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화를 내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말을 하든지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 했어야잖아요. 그런데 아들한테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더 시급한 거는 종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아버지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벌써 아들을 용서한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해주고 싶은 일을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즉시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이걸 넣어서 읽으면 종들에게 이르되 즉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들한테 야, 제일 좋은 옷을 지금 가지고 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신속하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거예요. 지금 당장 종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일 좋은 옷은 예복을 의미합니다. 예복. 이거는 당시의 왕이나 제사장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의 옷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당시 문화에서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더욱더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준비했다가 입히거나 또는 집안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옷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는 돼지 냄새를 풍기고 먼 길에서 돌아오면서 온갖 오물을 묻힌 둘째 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둘째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뭘까요? 아니, 씻어야죠. 여러분, 냄새 나는데 밥이 들어갑니까? 비유가 좋은 사람들 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최상급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더러운데 깨끗한 옷을 입진 않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씻어야지. 근데 씻는 얘기는 없어요. 씻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빨리 옷을 갈아입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돼지 우리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몸에서는 며칠을 씻어도 빠지지 않을 돼지 냄새가 배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최고의 명예를 나타내는 옷을 입혀서 아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줍니다. 이것을 즉시 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들의 수치를 지금 당장 한시라도 빨리 감춰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 더럽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 냄새가 나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더러움을 옷으로 감춰줍니다. 옷을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둘째 아들의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계속해서 풍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옷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들을 대할 때는 존귀한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경건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옷으로 표현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흰 옷을 입혀요.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빤 흰 옷을 입히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거룩하고 착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흉악한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지만,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냄새를 풍기고 있지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엉망이고 부족한 것들 뿐이지만 둘째 아들의 더러운 몸 상태를 상관하지 않고 옷을 입힌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도 여전히 죄의 흔적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냄새를 씻기고 제거하는 것은 우리를 명예롭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은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남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강도나 농부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입니다. 물론 강도는 더 많은 죄를 지었겠죠. 근데 농부라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동정녀의 죄가 창녀의 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듯이 일상에서 거짓말을 하는 보통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저 우리는 창세전에 주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한 태도는 이 둘째 아들이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왔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 아들이 무슨 짓을 했든지 지금 상태가 얼마나 추악하고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내 품에 돌아왔으니까 내 아들인 겁니다. 아버지는 최상급의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고 난 다음에 동시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반지를 손에 낀다는 것은 둘째 아들을 더 화려하게 꾸며준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게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지위를 나타내는 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지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아직 돼지 냄새가 빠지지 않았어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회복하게 됐고,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집안의 종들은 둘째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하고 섬겨야 합니다. 또한 신발을 신겨준다라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당시 문화에서는 종이나 노예는 집안에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오신 손님들도 초대된 집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일단 신발 벗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초대받은 손님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종들을 시키든 본인이 하든 그렇게 해서 신발을 벗게 하고 씻을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존재는 주인과 그의 자녀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겼다는 얘기는 얘는 내 아들이야 라고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둘째 아들에게 최상급의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라는 것은 돌아온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지만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온 이 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부여하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근본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시작된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 15장 1절 말씀을 가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표현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세 가지를 얘기하신 게,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비유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누구들하고 하신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을 용납하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구원자가 죄인 중에 괴수를 즉각적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설령 비난받거나 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죄인들을 즉각적으로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과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둘째 아들을 맞아준 아버지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을 내쫓지 않은 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불명예를 안겨주고 떠났는데 그 아들을 다시 용납하는 거는 이 아버지가 아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호구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호구라고 얘기하든 손가락질하든 바보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면 그 비난조차도 예수님은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아버지의 다음 행동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에서 살진 송아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분으로 기르는 송아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살찐과 살진은 달라요. 살찐 송아지라고 하면 필요 이상으로 살이 찐 송아지인 거고요. 살진 송아지는 살이 아주 튼실하고 많고 먹음직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살진 이러면 여러분이 또 아이고 저 한글을 덜 배워가지고 저렇게 말하나 보다 싶을까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잡아먹기 위해서 송아지를 기르는 일은 보통의 부자가 아니면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살진 송아지는 보통 대속죄일과 같이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 쓰거나 또는 이런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연다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열렸을 때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아들의 결혼식이나 아주 귀한 왕 같은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대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송아지가 살진 송아지예요. 그런 송아지를 갑자기 나타난 아들 때문에 잡아서 잔치를 연다는 것은 그 어떤 행사보다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기자, 23절에 보면 즐기자라는 표현을 쓰죠. 이 말은 함께 기쁨을 나누자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건 아버지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기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즐겁자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지 않는 첫째 아들.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지금 첫째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속마음을 모르는 거지.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것으로 여겼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그 어떠한 몰골이든 상관없이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표현을 보면 아버지는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모순이 있는데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멀리에서부터 알아보고 먼저 달려간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 얘기는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렸고 찾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24절의 표현을 보면 죽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선택하고 살았던 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다시 돌아온 것을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했던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을 다시 찾은 것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와 함께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24절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삼위 하나님과 천국의 백성들이 가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정말 의리의리하게 성전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건물들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셨을 때 그때 잔치를 여세요. 우리는 전도했다고 잔치를 열지는 않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엉뚱한 곳에 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정말 크게 잔치합니다. 떡도 만들고 수건도 만들고 주변 사람들 초대하면서 잔치를 열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렸던 사람을 되찾았을 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잔치할 때는 언제예요? 한 명의 사람이 전도될 때. 그때 잔치해야죠.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용납하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그리고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주님은 한없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용서받은 것은 공로를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탕자가 한 건 뭐였어요? 냄새 풍기면서 돌아온 게 답니다. 탕자는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옷과 반지와 신발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공로 때문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추하고 더럽고 역겨운 우리들의 죄악들조차도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한 죄인을 거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주신 성령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흉악한 죄인이라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자신의 죄악됨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속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잘 치장하고 가꾸고 꾸미고 내 몸에 나는 악취를 없애야만 주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설령 여러분들이 온몸에 돼지 똥을 다 묻히고 가더라도 주님은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몸에 똥 묻히고 있으면 누가 입을 맞추려고 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입을 맞추세요. 그러니 주님께로 죄인인 우리는 언제나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죄악 때문에 여전히 악취가 난다 하더라도 그 악취가 나는 여러분을 자신의 피로 씻어주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내가 주님의 피로 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지체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이미 주님께 나왔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와 찬송을 올리십시오. 그것이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늘의 마음을 품고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악취가 나고 선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향기가 나고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언젠가 악취가 사라지고 향기가 날 것이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부리시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자신의 사랑을 내비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겸손히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보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품에 안고 이미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면서 그대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듯이 그저 여러분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탕자의 아버지 그 이상으로 사랑이 많으심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탕자의 아버지 그 이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성령님께서 탕자의 아버지 그 이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결국 우리에게는 삼위 하나님이 전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